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아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알고 평소에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인상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전체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 집안도 꽤 괜찮게 느껴지고 성품도 또 성향도 사람의 인상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내릴 만큼 좋은 평가를 느끼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날카롭게 느껴지네, 또 때로는 예민하게 생각되네 라고 느껴지면서 어쩌면 내 스스로 저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학자에 따르면 0.1초라고 하는 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관한 인상을 심어준답니다.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0.1초가 아니라 0.3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정보가 그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와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첫 번째 인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 제시된 정보가요, 나중에 제시된 정보에 비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첫 번째 정보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동시에 첫 번째 정보가 주어졌던 그 대상에게 적어도 200번 이상의 정보가 전달되어야만 첫 번째 인상이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첫 번째 이미지로 심어 주었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정보를 200번 이상 심어 줘야만, 대화 속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고받게 되어야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인상이 좋지 않는 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주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그 사람의 이미지와 모습과 첫 인상이 변화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초두 효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서 첫 인상의 효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초 머리 두 자를 사용해서 처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인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직장에서 사원들을 뽑기 위해 중직자에 있는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인상을 통해서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다시 질문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첫 이미지를 통하여서 사원을 뽑게 되었을 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판단한 결정이 65% 정도가 틀리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좋아서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65%나 되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첫 번째 인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판단 내리는 것들이 사실은 부정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력하다고 해도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어떤 많은 미래의 조건들이 65%에 해당할 만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첫 번째 인상이 이 초두 효과와는 다르게 더불어서 다른 하나의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는 빈발 효과라고 이름 붙여진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부정적인 첫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부정적인 첫 인상이 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굳어진 첫 인상에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빈발 효과. 이것은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단순 노출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망가진 첫 번째 인상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낯선 것에 경계심을 일으키기 일쑤이고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빈발 효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이 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빈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본 인상을 그것과 다르게 빈발적으로 보여주면서, 빈번하게 보여주면서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처음 인상은 별로였는데 만나보니까 저 사람 좀 괜찮게 느껴지네,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네,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 따르면 빈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초두 효과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 어떤 면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또 판단을 내릴 때요, 절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듯 하지만 65%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좋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자꾸만 나누면요, 좋지 않게 느껴졌던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꾸만 나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아 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다가도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은 절대 결정적이지 않고 절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의 능력은 그 정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인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유대 공동체의 특성은요, 회당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문화, 또 시사, 경제, 예술, 이 모든 것들이요, 회당장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움직여 갔기 때문에 그 회당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당장의 역할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 지적인 활동, 사회적인 행위조차 전부 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역시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회당장이라고 얘기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장 인정받는 평판이 좋은 매우 탁월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학식도 뛰어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만큼 능력이라면 능력을 다 갖췄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딸 하나 질병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마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딸은 여전히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내 모든 물질을 내어놓아도요,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서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할 수 없음과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의 문제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인간에게는 제한성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러한 제한성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할 수 없음과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문제를 서로 대비해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존재여도요, 아무리 학벌이 괜찮고요,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마스터키를 가진 인생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열어 젖힐 수 있는 해결자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어쩌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삶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이 계시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실 때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마음의 답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아닌 인간의 완전한 부패에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내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그가 그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냐면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 그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가시다가 오늘 본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들을 본문에 삽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신의 딸을 급히 집에 찾아가 지금 해결해 줘도 답답할 노릇인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마음으로는 자녀를 치유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앓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계속해서 여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당장에게 얘기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며 지체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회당장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성가시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드러나는 현상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만 확인하고서 이제 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장례식장에 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보이는 것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눈여겨보실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면요, 이 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는 것, 끝이라고 말하는 것 그 이면에 다른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대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넘어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시나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픔과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셔서 이 문제를 과연 누가 치료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은 보이는 것 때문에 눈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고통 이면에 있는 것까지 들여다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보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니 보지 못한 그 다음까지도 보고 계셔서 그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끝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단지 그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주님의 역사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시작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기적의 역사가 출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인 순간도 주님께서는 기적의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를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36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3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듣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은 것 아닙니까? 이제 저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가셔서 장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들으셨어요. 옆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의미 가운데는 흘려들었다 이런 표현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곁에서 듣다라고 표현해 놓은 그 표현이 바로 흘려듣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은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사람이 이야기할 때요, 이제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 정보를 전달할 때 예수님은 흘러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주의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이제 죽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말을 흘려듣고 주위에서 듣지 않고 무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듣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언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야야, 지금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는 굉장히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교만하고 겸손은 떠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영 시원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그 이야기 한마디로 우리가 어깨가 올라가고 때로는 주눅이 들고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길을 밝게 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판단에 너무너무 주의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 귀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야, 세상의 이야기 좀 듣지 마. 너 괜찮다라고 좋은 말 해주면 내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니? 남이 너에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되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삶의 현장의 모습을 두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처 지금 현실적으로 만나지 않는 상황까지도 보고 계셔서 그 미래의 모습까지도 움직이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의 미래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들으려고 하지 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사람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보는 것은 현실 거기까지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 넘어서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참 많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야.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좋지 못한 대학에 가거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존재라고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좀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세상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그렇습니다. 세상 이야기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기준으로 보면요, 물론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할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적지 않은 확률도 들어쓰셔서 그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실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할 때,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무엇인가 눈앞에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딸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우리의 좋은 것 채워주면 하나님 대단하신 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완성되면요,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높이다가도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의 제목이 생각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안에 온데간데 없는 분으로 자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요,
나의 남편과 자녀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또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숨을 고르고 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는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물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고통밖에 떠올리지 않지만, 세상의 이야기에 눈과 귀를 닫는 사람은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다른 길을 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에 관한 한마디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아람과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람 군대가요, 사마리아 온 성을 포위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종이 눈을 떠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심중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이제 어찌 하오리이까?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한 후에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지금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눈이 집중되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 기도를 마치게 되었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사마리아 온 성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얼마나 엄청나게 놓여 있는지를 그의 종의 사환이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딸에게 이야기하기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무엇에 주목하느냐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만 보다가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러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믿기만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집단 학살을 당할 때 학살을 당하는 그 공간 벽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태양 빛이 비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안 보이면 없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안 되면 그 자녀가 평생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 보이는 것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무엇을요? 내 주변에 있는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의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우리 귀가 밝아 낙심하며 지내왔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판단에 따라 교만하였으며 절망하고 낙담하여 넘어지기를 반복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귀는 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주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